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회개는 나와 교회와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나라가 망해갔을 때 선지자들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나와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렇게 귀한 회개의 자리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스스로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회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선 9장 4절을 보시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모여 회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개 기도는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온 지역으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한 회개 운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의 모임을 가지게 하였고 그 모임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적은 소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이 썩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 한 알의 밀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며 먼저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같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몇 사람, 아니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러한 회개하는 사람들을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큐티책을 보시면 무리라는 단어 앞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책 우측 하단을 보시면 히브리어 카할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알은 신약 성경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의미하고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는 모임 카할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만 있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으로서 자신의 죄를 자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며 오늘 말씀의 에스라와 같은 회개의 심령을 구하시고 나의 회개를 시작으로 하여 가정과 온 교회와 나라에 회개의 불이 타오르는 2023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오게 됨을 말씀합니다. 스가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가냐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을 에스라에게 전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아직도라는 말을 오히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요나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아수르 백성이 죄가 많으므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냐는 우리가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우리가 늦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한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의 교훈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를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용서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용서에 대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끌어줍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이전과 똑같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냐의 말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타락하고 죄악이 많다고 하여도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번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교회가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이 땅의 놀라운 변화를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확산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의 죄 하나를 철저하게 진멸하고 제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작은 죄는 작은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공동체를 삼켜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철저하게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를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아는 것이 작은 죄에도 우리를 떨게 하고 철저하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가냐는 죄의 제거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돕는 사람이 있어야 철저하게 제거가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나의 죄의 문제를 알려서 함께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돕는 사람이 있어야 죄의 제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일어나 맹세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결단과 맹세까지 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맹세는 공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스라와 스가냐의 모습을 통해 죄를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그 몸부림이 얼마나 큰지 온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가만히 두면 커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공식적으로 죄를 제거하기로 맹세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점점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몸부림치는 삶은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며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처럼 그리고 스가냐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면 주께서 그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죄를 제거하고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사람의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온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회개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다 하여도 회개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 몸부림을 쳐봅시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의 회개와 변화의 물결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회개하는 한 알의 밀이 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온 나라의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알의 밀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심각성을 알기에 죄와 싸우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